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후에 모든 바빌론의 방백과 수령과 도백, 재판관, 각도의 모든 관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실을 저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나라는 거역하고 불순장하고 저버리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길을 스스로 택했던 사실들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6장은 다니엘이 대적자들의 음모를 인하여 사자굴에 던지우는 그 모든 사건들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메대와 페르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특별히 다니엘을 귀하게 그리고 총애하고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전역의 모든 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가장 신임하고 총애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그는 높이 존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미워했던 대적자들이 다니엘에 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서 고소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결코 다니엘의 삶 속에서 어떠한 흠도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6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맡은 총리직을 수행함에 있었으나 그의 사적인 삶에서 아무 잘못이나 허물을 아무리 찾고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6장 5절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업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음모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을 음모했던 그들과 그 모든 처자들이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결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충성됨입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나라에서 맡은 총리직이나 개인의 삶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충성된, 성실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맡은 일을 잘 수행해가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거니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충성되다, 자기가 무슨 일을 잘한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만은 막상 어떤 일을 시켜보면은 성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사람을 잘 골라 쓰는 능력이
탁월했던 그러한 기업가였습니다. 그가 사람을 고용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두는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사람을 고를 때 충성된 사람,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충성된 사람을 골라서 그를 등용시키고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귀중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느 왕이 그들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먼 곳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주인이 기뻐하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칭찬했느냐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라는 뜻과 충성되다고 하는 뜻이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준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했습니다. 악한 것과 게으르다는 것, 자기가 맡겨준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다니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또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바벨론 왕의 궁궐에 있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박수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였던 그러한 믿음의 결과를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대적자들이 자기를 음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올무로 삼아서 왕에게 금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때 해도 그것을 아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대적자들이 왕에게 가서 왕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 금령에 다리오 왕이 의인을 찍어서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대로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도 그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돌아다니는 사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을 대적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수많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다니엘과 같은 충성됨과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과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